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일은 침묵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둘러엎으셨고, 화요일에는 변론의 날이었습니다. 부활이 뭐냐,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너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이런 변론을 했던 날이고, 수요일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침묵의 날이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날이 이제 오늘입니다. 자, 오늘 이제 수요일 날, 그리고 내일이 목요일 최후의 만찬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세족식이 있고, 겟세마네 기도하시면서 체포되시면서 고난으로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데, 우리가 고난 주간만큼은 그 예수님의 월화수목 하루하루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구나,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에 성금요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제 예수님의 10가지 습관, 생활 루틴인데, 첫 번째가 이제 기도 습관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뭐였죠? 여쭤봅니다. 두 번째가 언어 습관이죠. 역시 언어 습관, 언어 철학 있었죠. 세 번째, 예수님이 식사, 밥을 쩝쩝쩝거리셨나, 입 벌리고 이런 게 아니고 누구랑 먹었느냐.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습관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회당, 안식일에 회당 가는 주일 성수 습관이에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 굉장히 파격적인 생각과 혁명적인 가르침을 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무슨 세상에 있는 전통과 관습을 깨부셨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안식일마다 당신의 하신 일을 하셨어요. 교회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습관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교육 습관입니다. 교육 습관. 가르치기. 일단은 예수님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랍비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잘 가르치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 제자들을 12명을 뽑아서, 당신이 직접 뽑아서 자기랑 같이 있게도 하시고, 또 전도도 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그 말은, 제자들이라는 얘기는 가르친다는 뜻이죠. 얘들을 키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 나를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어부긴 어부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게 뭐겠어요?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 고기를 낚는 어부려면은 그물질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감동을 주거나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어부,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 이거는 곧 내가 너희를 교육시키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가르치겠다라는 거죠. 고기 낚는 어부에서 직업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칠 때 보면 굉장히 세밀하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대중이, 예수님이 가르친 사람들 보면은 무리가 있어요. 이 무리들, 많은 무리들 앞에서는 산상수훈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이거 선포. 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의 것이며, 뭐 여러 가지 팔복이던 또 여러 가지를 무리들을 선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하셨던 게 뭐냐면은 12명의 제자들을 놓고 이 선포를 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쫙 얘기해 줬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쫙 해주고 탕자의 비유를 쫙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설교를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 무리들은 떠납니다. 무리들은 떠나요.
그러면 남는 건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은 먹어서 식사를 하면서 뭘 하냐면 예수님, 그 아까 무리들 앞에서 했던 네 가지 비유가 이게 뭐예요? 돌밭, 가시밭, 뭐 길가밭, 좋은 밭 얘기하셨는데 그 의미를 이 사람들한테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던져버리기만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와서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그때부터는 길가밭은 이런 사람이고 돌짝밭은 이런 사람이고 가시밭은 이런 것이고 좋은 밭은 이런 것이고 인간의 심리를 풀어서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는 해석을 해주면서 얘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깊이 있게 가르쳐요. 이게 이제 가르치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보면 그래서 로버트 콜먼이라고 주님의 전도객이 오래된 책이에요. 전도객이 오래된 저희가 신학교 때 봤던 책인데 여기 보면 이 콜먼 박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의 전략은 다수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아니고 소수를 향한 인격적인 투자였다. 인격적인 투자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수를 위해서 막 뭐 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에듀케이션, 교육은 철저하게 소수 제자들만 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거는 무슨 뜻이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냐 하고 해설해주고 해석해주고 이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또 어떨 때로는 특별한 개인들이 있었어요. 특별한 개인들은 1대1. 1대1로도 예수님이 이걸 마다하지 않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와의 야간 상담이죠. 야간 상담. 밤에. 근데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점심 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또 상담을 하잖아요. 1대1로 얘기할 때 보면 예수님의 이 가르치는 방법은 맞춤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춤형이에요. 니고데모는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예요. 예수님은 30대 청년이에요. 30대 청년이 이 최고의 학자, 율법학자를 상대할 때는 율법학자의 언어에 맞게 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시고 사마리아 여인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결혼 얘기하잖아요. 결혼 얘기. 너 5번 이혼했잖아. 6번째 너 살고 있잖아. 근데 그 남자 솔직히 말해서 네 남자 아니야. 이런 아주 그 여자의 뼈아픈 요즘 속된 말로 뼈 때리는 말을 예수님이 가감없이 하시는 만큼 1대1 상담 이런 가르침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셨어요. 니고데모 안에 있는 고민을 끄집어내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러 오셨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다라고 주입을 하셨어요. 가르칩니다. 그래서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사실 교육이라는 말이 요즘에 참 별로 안 좋은 의미로 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지 마라. 가르치려 들지 마라. 그래서 저도 그래 교인분들 여러분한테 그러잖아요. 함부로 교인들이 교회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사실 그런 가르치려고 하는 마인드를 안 가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라고. 그리고 학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는 그런 곳에 살았지만 매우 폭력적인 구조예요. 그냥 수직적인 구조예요. 선생님이 우리한테 알려주면 그걸 받아 적고 이게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교육.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에게나 요즘 사람들에게는 교육이라는 게 별로 이렇게 기분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걸요. 너나 잘하세요라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 의미 중에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서 그래요.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에듀카레가 있어요. 에듀카레가 있어요. 이게 에듀카레, 이 카레가 에듀카레가 이게
주입이에요. 이게 주입식이에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바깥에 있는 것을 이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교육이라고 생각했어요. 교육이에요. 근데 이 education이라는 말에는 educare라는 뜻이 있어요. educare. A하고 E하고 차이예요. educare. 이거는 전혀 뜻이 달라요. 이것은 뭐냐면 out, 뭐뭐로부터 끄집어낸다는 뜻이에요. 그 아이에게 있는 것으로부터 끄집어내서 이끌어준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주입이 아니라 이끌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다예요. 이끌어내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얘가 알고 봤더니 야, 너 보니까 너 피아노 엄청 잘 친다. 이렇게 해서 자기는 피아노를 못 치는 줄 알았더니 그 말 듣고 얘가 피아노를 쳤는데 피아노 천재인 거예요. 우리 상은 양도 그렇잖아요. 바이올린을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 바이올린을 여기서 연주해라. 그러니까 본인이 연주를 하잖아요. 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 선생님은 그 아이의 잠재력을 보고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듀카레만 이 문화에서만 살았어요. 주입식 가르침에만 하다 보니까 이게 교육인 줄 알지만 실제로 교육은 에듀케레예요. 끄집어내줘야 되는 기술이에요. 근데 바로 이 양쪽을 다 잘한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세요, 사실은. 자, 그럼 에듀카레의 경우는 뭐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셨어요. 어떤 시청각 교재냐면 자기 몸을 직접 어떻게 하냐면은 나병 환자들을 다 피할 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에게는 저게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이게 주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기도구나라고 제자들이 주입이 되는 거고,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는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보면서 저게 섬김이구나, 이것을 주입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몸으로 실제로 보여주고 이게 에듀카레였어요. 근데 반면에 에듀케레는 뭐냐는 거예요. 에듀케레. 끄집어낸 건 뭐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하나하나를 다 별명을 지어주잖아요. 별명을. 야, 요한 너는 진짜 우레의 아들이다. 시몬 너는 베드로 넌 돌이다. 반석이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아까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뭘 고민하는지를 끄집어냈잖아요. 완전 선문답 같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 니고데모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완전히 깨부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끄집어내죠. 너 5번 이혼했어. 6번째 남자는 네 남자 아니야? 그러면서 그 여자의 완전히 속을 치유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삭개오를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한 것은 단 한 가지. 너네 집에 가서 밥 좀 먹자. 했더니 삭개오로부터 내가 앞으로 내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낸단 말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에듀케레예요. 우리를 끄집어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 베드로에게 마지막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엄청난 에듀케레예요. 왜냐하면 배신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심리를 파고 들어가서 정말 당혹스럽게 예수님께서 묻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여기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믿음보다도 더 높은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1:1 맞춤형으로도 하시게 하시고 12명을 모아놓고 소그룹으로 가르치기도 하시고 대중을 놓고 늘 선포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이나 그다음에 12제자나 개인이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맞춰서 하셨다는 거예요. 맞춤형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요 그렇습니다.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교육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탁월한 가르치시는 은사가 있으신 분인 거죠. 근데 이 가르치기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공부를 일단 많이 한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학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된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교사는 가르치려면은 학습이 엄청 많이 되고 배움의 끈이 길어야 가능해요. 사실은 가능한데, 근데 이 정도 학습이 많으면 주로 뭐가 되냐면은 학자가 될 수 있어요. 학자가 되고 교사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학습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사람은 뭐냐면 이 학습된 것을 그 제자에게 제자의 수준에 잘 맞춰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선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학자로 남으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글만 잘 쓰면 돼요. 글만 잘 쓰고 그냥 배운 것만 많아요. 배운 것만 많은데 이것을 아주 저 사람의 필요에 맞게 아주 쉽게 말하는 사람은 또 다른 재주입니다, 이게. 그래서 가르치는 걸 잘하는 사람은 참, 여러분 뭐 TV도 보면 잘 가르치는 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말재주가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아주 그냥 입에 착착 달라붙어요. 그런데 저기 뭐 대단한 교수님들 얘기하는 거 보면 어때요? 학자라고 많이 배웠어, 배우기는. 똑같이 배웠지만 근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기들만의 언어에만 갇혀 있는 거는 잘 가르치는 선생 아니에요. 근데 잘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쉽고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낮춰서 맞출 줄 아는 게 이게 선생이거든요. 교사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탁월한 교사예요. 그러면 보세요. 바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자고요. 바울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더 많이 공부를 많이 했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보면, 기록상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느 초등학교 나왔다, 어느 대학교 나왔다, 뭐 누가 이런 거는 안 다뤄요.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게 좀 안타까워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바울이 어마어마한 학력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서 가르치는 걸 보면 너무나 탁월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너무나 탁월한 거예요. 이게 그 비유를, 제가 요즘에 그 니체의 자라투스트라, 네, 조로아스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이제 3일 동안 읽어서 어제 다 읽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참 옛날에 니체를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냥 하도 기독교를 욕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좀 반감이 있어가지고 뭐 그랬는데, 아무래도 다시 한번 공부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네, 읽었는데, 이 사람 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저는 그냥 처음에는 그냥 이게 저건 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뭐 논문 같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시예요. 시고
이 사람은 원래 고전 문학을 천재였기 때문에 문학이에요. 완전히 시같이 쫙 애포리즘 같이 잠언 같이 막 이렇게 썼는데, 야, 이 양반 예수같이 쓰네. 보통이 아니에요. 이 필치가 너무 어려워. 근데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보세요. 내가 무슨 니체 그 책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거랑 자꾸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면 어쩌면 저런 상황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하시는데 저렇게 들판에 새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꽃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비유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두 아들 탕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탕자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기가 막힌 문학가예요. 근데 문학가인데 니체는 너무 어려운데 예수님은 이게 너무나 분명하면서도 그게 하나님 나라를 정확히 터치하는 거예요. 4가지 비유, 이거 기가 막힌 비유잖아요. 마음속에 똑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휙 버린 사람, 말씀을 듣고 좋다고 하다가 조금 힘드니까 확 버린 사람, 말씀을 하는데 세상 고민이 있어갖고 힘들어서 도저히 못 견디는 사람, 말씀이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이게 가시밭. 좋은 밭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내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 의지를 가지고. 이런 인간의 4가지 심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비유 만들어내실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배운 학력이 없어요. 무학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학력인데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바울하고는 달라요. 바울은 설교는 꽝이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했잖아요. 말은 어눌하다고. 배운 건 많은데. 그래서 글을 쓰라면 잘 쓴다고. 그런데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교사로서는 재주가 없는 거예요. 이 교사, 가르치는 자, 선생이 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잘하려면 일단 입력된 지식이 많아야 되고 이 지식을 지혜화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혜화돼야 그게 선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입력된 거를 지식을 그대로 지식으로 나열하는 사람은 선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컴퓨터지. 그거는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것을 지혜화해서 사람에게 맞춰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탁월하신 거고, 그리고 생활 습관이 그렇게 늘 제자들 만나면 가르칠 때 1대1로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이런 것을 이제 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마지막 부탁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뭐예요? 교육기관을 만들어라 이거죠. 교육기관을 만들어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가르친 것들을 가만두지 말고 계속 재생산해서 가르쳐라 이거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계명 중에, 하나님의 계명 중에 이것을 하나라도 막 버리고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은 그것은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이해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행하면서 잘 가르친다면,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보여주셨고, 병자들을 만나면서 그걸 보여주셨고, 직접 예수님이 행하시면서 십자가를 당신이 져라 그러지 않고 직접 당신이 지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천국에서 왕인 거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항상 선생들, 목사들, 뭔가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부담이 뭐예요? 지식은 많으나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먹잖아요. 저부터도 늘 거기에 대한 그 부족함을 느끼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면에서 완벽하신 거죠. 친히 행하시면서, 당신이 행하시면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매우 힘이 있는 거죠. 매우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을 쓴 그 파커 파머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훌륭한 가르침은 테크닉으로 격화시키면 안 된다. 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좀 강사들 보면은 얼마나 잘 가르쳐요. 뭐 역사 강사들 보면 뭐 정말 너무 잘 가르치고 말이야죠. 근데 그걸 보면서, 그리고 저는 그 김창옥 씨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도 보통 그 에듀케레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불교에서는 우리 저 법륜 스님이 그런 면에서 증문직설 탁월하신 분인데, 일반 대중 강사들 중에는 김창옥 씨가 꽤 이렇게 사람들을 탁탁 이렇게 즉흥즉설로 하기에 굉장히 뛰어난 재주가 있다는 걸 제가 좀 느꼈는데,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걸 테크닉으로 격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테크닉으로 격화시키면 안 되고, 훌륭한 가르침은 그 선생의 두 가지, 선생의 정체성과 성실성, 이 두 가지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공부 많이 해갖고 테크닉을 길러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잘 가르치는 분들도 그렇게 함부로 폄하하면 안 되는 게,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 어떻게 살아왔는가라는 거야. 누군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하는가. 이 두 가지에서 나오지, 그냥 뭐 공부해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배워서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습관은 기본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기 정체성, 그리고 교사로서의 자기 정체성, 그리고 굉장히 성실한 예수님의 삶, 거기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빛을 발한 거지, 야, 저 양반 말 잘한다, 달변가야, 이런 게 아니에요. 테크닉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은사에 대해서 많은 은사들 얘기할 때 사람들이 다 방언의 은사에 열광을 했습니다. 신비롭잖아요. 아니, 내가 영어 한자도 모르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영어가 나오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실제로 방언은 foreign language예요. 요즘같이 그냥 무슨 뭐 코카콜라 이런 게 아니에요. 막 입을 떠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에요. 방언인데 초대교회 때 얼마나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지. 왜냐하면 방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고자 하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줬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내가 중국말을 해서 중국에 가서 방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건데, 사람들이 다 방언이 너무너무 좋다고 막 이러고 할 때 바울이 거기에 망치로 한 대 때리는 말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말이 참 귀한 말이라고 보는데, 뭐냐면 너가 말씀을 깨달아서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한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그랬어요. 이 말.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거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너가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똑같이 깨닫게 하는 그 말 한마디, 교육, 가르치는 말 한마디가 방언 1만 마디보다 더 고귀하다는 뜻이에요. 고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깨닫고 있는 이것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방언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삶에서 느꼈던 아니면 깨달았던 그 말씀 한마디를 누군가에게 해줬을 때,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이 사람이 만일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됐다면, 나의 그 가르친 한마디가 방언 100만 마디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 중에 이 가르치는 은사가 얼마나 귀한지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 그래서 뭐 칸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오직 교육을 통해서만 인간이 될 수 있다. 인간은 교육이 만들어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갖고 있는 생각,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 그리고 물질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생긴 겁니까? 제가 혼자 산에 가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교육받은 겁니다. 지금 내 모습이. 부모로부터의 교육, 선생님으로부터의 교육, 교회로부터의 교육, 그 교육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장작 루소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식물은 재배함으로써 자라고 인간은 교육을 함으로써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놓고 끊임없이 항상 시간이 될 때마다 이 교육, 이 가르치는 이것을, 이 생활 패턴을 늘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오늘 같이 말씀드리면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6번째 습관. 이제 예수님이 맨날 가르치기만 하셨냐? 아니죠. 혼자 있는 법을 누구보다도 잘 터득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혼자 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